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먼저는 모세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밀고 당기는 것이, 또 모세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에게 성취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숙소에 들리게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찾아볼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 보자 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한 50-60% 정도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에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이런 장면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은 방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었으니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함부로 못하시겠지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는 아차 하는 순간에 목이 날아갑니다. 내 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기색을 살펴야 합니다. 앞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살피며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원수 사탄 마귀 역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직분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도록 유도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성도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발 디딜 곳을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 간격을 주지 말라, 아예 발 디딜 곳을 내어주지 말라. 원수 사탄 마귀의 눈치를 보거나 겁내는 순간 틈을 주게 되고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색을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지 않고 코로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빅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대적의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원수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우리들은 참 길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1년이나 10년이나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은 참 길어 보입니다. 환갑이 지났는데 엊그제 어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군대 이야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꿈에 한 번씩 나타난대요. 다시 복귀하라고. 섬찟하대요. 칠순이 다 돼가는데 그 3년의 짧은 세월인데 그 짧은 세월이 남자들에게는 30년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은 참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대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서로를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 분쟁하다 보니까 대적이 서로인 줄 알아요. 알고 보면 궁극적인 대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사탄의 편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와 성도의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자신이 사탄 편에 서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뭐 세상 싸움 같으면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싸우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고 싸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면서도 사탄 편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반역을 주도하는 무리들이 다른 성도들이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여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백성들이 충분히 현혹하고 미혹당할 정도의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싸움이 극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을 하는 양 진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고 보면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주장이 아예 극과 극이고 전부가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명분 하나만은 동일합니다. 소용돌이 속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한쪽에 속해 있지만 갈등합니다. 명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런데 서 있는 것은 정반대의 서가 있습니다. 주장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에 서 있든 저기에 서 있든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어쩌다 보면 우리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다 성경적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성경과 복음과 성도를 위한다는 똑같은 명분을 주장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위치는 극과 극입니다.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일지를 몰라도 서 있는 것은 다르게 반대로 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치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은 하나님 편이고 한쪽은 사탄 편입니다. 사람들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시고 단호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성경은 모세를 반대한 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꽤나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250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25명 정도가 뜻을 모아도 두세 명만 뜻을 모아도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이 뜻을 모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250명입니다. 어주이 떠주이 250명도 힘이 센데요.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지휘관들이 250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하면 이거 니나 잘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회중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 가운데 꽤나 이름이 있는 사람 250명이 모여서 그들이 주장한다면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에 당연히 안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임과 회의를 거듭하고 수많은 연구의 연구를 거쳐 백성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만한 안건을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쑥 나왔겠어요? 누가 들어도 어느 백성들이 들어도 맞다 그게 맞네 일리가 있네 이런 안건들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동조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들은 모세를 거스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새치혀에 미혹받아 불신앙과 반역의 편에 섰던 14,7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그들이 세운 똑똑한 이름 있는 꽤나 알려진 지휘관들이 명분 있는 안건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어 그들의 편에 섰던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렸다는 이 사실에 두 번째 놀란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이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실 지경이 되었을까요? 결혼도 함부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한 400년, 430년, 한 400년이 지난 이 상황에 우리가 30년 일제에도 이름도 바뀌고 완전히 이상하게 다 변했는데 한 300년, 350년 지나면은 얼마나 뒤죽박죽 섞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집안은,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결혼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결단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린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 때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동생 모세를 살렸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적어도 불신 결혼을 하지 않고 믿음의 결혼을 하며 그 신앙을 이어갔던 모세 집안,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은 놀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십보라의 아버지 이도로는 아라비아 사람으로 미디안 지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하면 미디안 사람만 거기에 산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아라비아 사람이었는데 미디안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미디안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도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십보라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거사가 탄로나서 미디안으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도로의 7딸을 도와주게 되고 그 가족으로 영입이 되면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어떻게 할례에 대해서 할례 언약을 알고 있었을까요?
할례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순간에 할례를 행하면 남편 모세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할례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할례를 행하면 남편을 살려줄 것을 알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십보라가 할례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린 십보라의 신앙의 결단에 미리암과 아론이 놀라기에 충분합니다. 이방인인데, 이방 여자인데, 이방 땅에서 왔는데 어떻게 자기 동생이 여호와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할례를 행했을까? 어떻게 그런 여자가 할례를 알고 있었지? 수백 년 애굽살이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과 뒤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집은 나름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주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결혼에 대한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요. 자신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로남불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 그죠? 성도들도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혹 다른 성도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기 양심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자기는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것인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니, 성도가 어떻니 하며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길 건데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짓을 보면 어디 와서 뭐 교회가 어떻니, 성도가 어떻니, 목사가 어떻니 입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참 희한해요. 그죠? 매의 눈을 가지고 교회나 다른 성도들의 실수와 잘못을 찾아내고 부각시킵니다. 아마 자신의 부족한 것을 그런 식으로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많을 겁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감추려니까 남이 더 못하는 걸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모세가 미디안의 여인과 그에게서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무감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미리암과 아론만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부분에서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존하고 개성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적어도 미리암과 아론의 집안은 이것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명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날 40년 만에 동생 모세가 나타나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떡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아들 둘이를 낳아가지고. 일을 제기하고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출애굽을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왔는데 이방 여인을 떡 달고 온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장관 하나 세우려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팝니까? 10년, 20년 전에 것도 파제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린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미리암과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딱 끝났습니다. 딱 모세를 살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영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시보라가 남편 모세를 살렸지요.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서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어디 한 군데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를 삼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것 때문에 이의가 제기되고 문제가 되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실에 대해 그 의의에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린 사건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여인 시보라를 받아들이는데 이의를 달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말을 묵상하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참 재밌는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무엇을 행하니? 이적을 행하니. 무슨 이적을 행했을까요?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이 이적들을 그냥 단순하게 바로와 애굽에 가서 한 것 같은데 그 이적을 저 생각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이적을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이스라엘도 어느새 애굽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적을 보지 않으면 모세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묵상하기 너무 재밌는 그런 장면. 그런데 제가 더 재밌게 받아들인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보여서 모세가 하는 일에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여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장면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구스 여인 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린 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모세를 살렸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할례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속되는 길을 여는 것이 할례입니다. 알고 보면요. 시 언약 같아 보이지만요, 할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러니 구약도 이신칭의예요. 이행칭의가 아니고. 로마서에 와서 바울이 가르쳐서 이신칭의가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를 가르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여서 남편 모세를 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완전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지는 일에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시보라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시보라가 할례 언약을 아는 것도 신기하고 할례 언약을 행해서 남편을 살린 것도 신기하지만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방 여인인 시보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딸 시보라는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렸습니다. 완전한 모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그래도 시보라는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보라가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십니까? 우리는 할례 언약을 알고 있습니까? 이 긴박한 순간에 할례 언약을 행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자각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말씀을 아십니까? 언약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죽을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방법을 아시기나 합니까? 우리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비교도 되지 않는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냥 액면가로 볼 때, 겉으로 얼핏 보았을 때에 우리는 시아버지하고 관계한 부정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우리는 우상의 신전에서 몸을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과부였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지로 몰고 왕과 간음한 유부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바로 다말이었고, 우리가 바로 룻이었고, 라합이었고 바세바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답도 없으면서 해결책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 딴에는 잘 사는 줄 알지만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단 하나도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혀에는 속임만 가득합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줄줄 흘러넘칩니다. 입만 벌리면 저주와 악독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십보라보다 비교도 안 되는 우리들이, 도무지 답이 없는 0.001%의 답도 없는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시인과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해도 기가 찰 노릇이, 미칠 노릇입니다. 미칠 노릇이라. 우리는 십보라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막 걸면 다 걸리는 인간들입니다. 네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네 같은 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너 같으니 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는 걸 게 너무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구서 여인 정도가 아니고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하고 문제 삼을 것이 너무도 수두룩한 우리들인데, 아니, 우리는 문제 그 자체들입니다. 어디에 걸어도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런 우리들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할례 언약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남편을 살리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보라가 할례 언약을 아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 시인이 뭐 그렇게 효력이 있겠어요?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다. 내 회개가 얼마나 대단한데. 제가 한번 이거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방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아멘. 우리 회개 그렇게 효력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다음에 또 거지 안 짓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우리 회개가
아침과 저녁이 다른 우리 입인데 그 입 가지고 회개했다고 용서받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가 대단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회개를 하면은 내 회개가 회개의 행위가 대단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회개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우리 회개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더라도 이 고백이 어때요?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도 너무 힘없잖아. 자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빠져가 있으면 눈 감아보라 하면 손 들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구원받은 내가 손 들어봐 손 못 드는 거라.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손 들어봐 손 못 드는 거라. 우리의 시인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요. 한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 나서시네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시인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보면 우리 시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회개도 돌아서 돌아나가면 또 죄질 거 아니야. 그 회개가 무슨 그래 효력이 있어요. 우리 입이 뭐 그래 천금이라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하면 돌아서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면서. 그런데 그 시인을 하고 나니까 누가 예수님이 시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대신에. 그 시인이 지금 우리 속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녀다 내 아내다 저 사람은 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시인을 해주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자들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이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문제 제기도 못합니다.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언급이 없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아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보라보다 훨씬 더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할례 언약보다 더 어려운 고백을 알고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입에 주셨고 그것을 시인함으로써 그 시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하시는 하늘의 성찬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계시록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비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할례를 행하느냐 비방하느냐 갈림길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할례를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비방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모세야 하나님이 니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나와도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편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 고신교회에 거하게 되며
주일마다 하늘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읽기도 하고 건성으로 읽기도 하고 내 좋은 말씀만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했는데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목소리만 들어왔던 우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놓고는 아무 이유도 달지 않으시고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는 궁금한 장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니 오늘 그 속에 바로 우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가 할례 언약을 알 수 있었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할례를 행하면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참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시인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돌아서서 사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 같은 우리의 시인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시인 앞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나의 시인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시인해 주시니까 그 주님의 시인이 효력이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도성인 교회의 시민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친히 집례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아무개야 할례를 행할래 비방할래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할례의 자리에 서 있느냐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까지는 혹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라고 한다면 귀가 뚫려서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귀에 들려졌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서 남은 인생은 후회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하늘의 도성에 시온산에 올라오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하시는 성찬에 참여는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웃간에 강건하여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우리 고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